마치도록 할게요. 빨리 읽고 그냥 마쳐야 되겠네요. 자, 4페이지 하단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인용을 했는데 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그때 당시 유대교에는 저명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엊그제 내가 5명 불러줬었죠. 힐렐, 샴마이, 시몬, 가말리엘, 니고데모. 암기력들이 나보다 없어서는 안 되죠. 처음 들으니. 거기는 뭐 히브리어 이런 거 처음 들어오시니까 좀 발음도 좀 그렇긴 그렇지. 그런 저명한 랍비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돼 있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나를 주목해서 봅니다. 네, 나를 주목해서 보세요. 다윗 왕조가 500년이 채 되기 전에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돌아와서 에스라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지나가요. 헬라 시대가 와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바벨론 포로로 이거된 이후부터 400년이 걸렸어요. 400년. 그래서 이 기간을 역사에서도 사가들이 암흑시기다 그래요. 암흑기라는 말 역사책에서 그 세계사책에서 암흑시대 배우셨죠? 네. 왜 암흑기라고 그러느냐? 이 전 기간 동안에는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지 않았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빛이 말씀인 건데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도 이상하게 했는데 그 기간을 딱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때는 문화의 발전이나 뭐 이런 것이 없었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문화가 발전이 안 된 거죠. 야,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빛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는 여명기라고 그러죠. 이런 것 보고 계속 어둠이 있다가 희미한 빛이 이게 먼 데서부터 오기 시작하면 여명기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은 참빛 앞에서 오는 여명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무슨 빛이라고 되어 있죠? 등불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등불빛. 예수님은 햇빛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밖 유대 광야의 빈들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권위를 주장하던 유대교의 랍비들에게 그 400년 동안 한 번도 말씀이 임한 적이 없었고 빈들에 있었던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이 말씀에 이제 지금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중이죠.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아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따진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라고 역질문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침례사역자 요한은 유대교의 제사장인 사가랴의 아들이었으나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랍비 학교에서 유대교의 율법 제도와 장로들의 유전을 수학하여 공회의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예루살렘에 거한 게 아니었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신고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랍비 교육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 이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쭉 말하고자 하는 그 컨트롤을 이해하시겠죠 지금? 무슨 신학을 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통을 뭘 배워도 되는 게 아니라. 요한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떠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사역을 했지만 모든 백성들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참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분이 참 빛이다, 이걸 소개를 해가면서 오리라고 예언된 그 서인 선지자인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청중들에게 예수님은 흥해하고 자신은 쇠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무리하는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새 세계가 오려면 옛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물러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나는 물러가야 되고 예수님이 새 세계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지금 이걸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다 항상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100가지를 지키다가 99가지 지켰는데 한 가지를 범하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육체가 있어야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식으로 참 양심의 거슬리는 짓을 한 번이라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살려면 농사만 짓는 것도 자급자급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옷은 사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팔고 옷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쌀을 팔 때 내 쌀이 조금 덜 좋아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네, 좋다고. 옷장사가 이 옷이 좋다고 해요. 야, 이 옷은 나쁜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않고 평생을 살자면 하나 없다는 걸 내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자면이 그렇죠? 자기 양심 거슬리는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행동을 사실은 생각으로는 양심이 하지 말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실제로 말로도 행동으로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들춰내고 한 가지 허물만 드러나도 하나님의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해서 심판받게 만든 게 모세잖아요. 모세 율법이죠. 그 율법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덮어주는 역할을 하러 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가려 입고 있던 그 아담 부부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겨버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 것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창세기에서 피 흘리고 죽은 짐승, 그래서 그 짐승 가죽으로 너희가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그 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러 오는 사람인 것이죠. 네. 야, 주님의 말씀에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요한이 그런 사명을 행한 것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랬는데, 사람에게로서냐 그 말은 랍비 학교에 가서 율법 그 전통 유전 이런 걸 공부를 해서 무슨 증서를 받아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서냐라는 걸 앞에다 둔 거예요 지금. 야, 이런 역질문은 요한이 하나님에게로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냐라는 말, 하늘로서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서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 야훼라는 말을 발음을 하면 안 되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셈족은. 우리도 셈족이니까 우리 박경희 자매님 보고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누가 물어보면 박아무개야?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물어보고 나서도 지금 완전히 불상놈이고만 이러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 성함은 아무디 무슨 이씨면 무슨 이씨 이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남이다 그러면 무슨 종자 세국 종자 남명남 혹은 사내나 이런 남자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이종남이요? 이렇게는 않지요. 이렇게 셈족은 아버지의 이름 부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고 번역이 됐는데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의역해서 부르는 거예요. 의역하는 거예요. 의인화시키는 것이죠. 하늘, 하늘같이 높다, 하늘같이 넓다. 내 아버지를 하늘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땅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들은 집의 기둥들로 보는 것이고, 이렇게 그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런 이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로서냐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냐, 야훼께로부터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대인의 그 말하는 통상적인 그런 의미를 따라서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완곡하게 표현을 하므로 하늘로서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를 요한이 부여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하늘을 두려워해라, 하늘이 열린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계시해줬다. 하늘이 열린다.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열려요? 성경에 하늘 열리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읽어보셨죠? 하늘이 열리는 얘기 읽어보셨죠? 무슨 집 문처럼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밀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보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신이다라고 계시해 주는 거, 이거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분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계시 받는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주님의 역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인지했으므로 당장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해야 했으니 그것은 요한은 유대교의 랍비들처럼 사람들에게서 배워 사람들에게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서 보내신 진리의 증인임을 본인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라고 다 믿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 자신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늘에서 위임하신 것이 아니며 광야의 침례 사역자였던 요한과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부여하셨으므로 백성들은 유대교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예언된 여호와의 오심인 메시아께서 임하는 길을 얘기하는 사역자였던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역을 수행하였고, 메시아는 예루살렘 신전에 친히 오셔서, 인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심으로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그분의 율법 성전으로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이니, 말씀이신 여호와는 지금 인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다. 무슨 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야, 지난번에 우리 그 말씀 읽었죠? 예?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시고 짐승 파는 자들 다 쫓아내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걸 보고 성전에서 누구 두 부리가 나왔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나왔잖아요. 야, 율법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부 dun문자로 본다, 소경으로 본다, 그리고 다 절름발이들로 본다. 그래서 그릇 가는 거예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마음눈이 밝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막 수백만 명이 그때 모이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상한 일을 보고 예수님께로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온다, 그 두 사람 고쳐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소경들, 저는 자들, 즉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흠이 많은, 허물이 많은 제물들을 치료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제물로 바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사하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물질적인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기름 사르고 해가지고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제사를 한다 이거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이제 21장 25절로 27절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신자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돈 많은 분들 두려워할 수 있죠. 혹시 한 분이라도 나갈까봐 벌벌 떨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잘 생각해 볼 문제인지 생각하셔야 돼.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겠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겠으니까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고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이 백성을 가르치는지, 왜 행하는지 이런 걸 말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아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인자의 영 안에 살아계신 하늘아버지 율법 성전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역질문을 받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곤란을 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에 대답하기가 이렇게 곤란했던 것은 그들이 줄쳐놓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 위해 군림하며 종교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의 관습과 전례들이 모두 성경과는 다른 허위였으며 하늘이 인정한 권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서 간교한 뱀들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모를 리가 있어요? 뭐는 저 세상 말로 뻔한 소리 이런 거죠.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냐였느냐.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그 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가서 받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돼 있죠.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네, 아까 내가 잘못 불러드렸네. 29절로 30절이네. 자, 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늘이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에 가서 세례는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세상 말로 개 줘도, 개한테 던져줘도 먹지도 않을 자존심 지키느라고 자기네들이 구원에 흠이 간다 생각하니까 요한에게 가서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처럼 같이 세례를 받으면 자신들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딱 지적한 거예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그러면 요한이 가르치는 말을 왜 안 믿었어? 이럴까 무섭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은 랍비학교에 가서 율법교육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기는데 백성들을 왜 저희가 군림을 하고 있으니 지금 백성이 무섭다, 자신들이 정체가 드러난다, 이거 전부 거짓부렁으로 여태까지 그런 짓 하고 있었다는 게 백성들한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알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독사의 새끼들임을 드러내는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날 세속교계의 교권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니 기독교의 진정한 개혁자들인 형제회의 거장들은 세속교계의 신학을 수학한 일이 없습니다. 존 넬슨 답이 여기 뭐 몇 군데가 그냥 조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D.L. 무디, 중국의 와치만 니, 이런 분들은 기라성 같은 주님의 증인들이지만 그들은 기독교계의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라서 그렇게 큰일을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세상 교계의 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다 제사장들이죠. 네. 사람들 전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바른대로 가르쳐가지고 진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제사장들을 잘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운 일이 절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세상 말로 하자면은 백의종군을 하다가 아무 벼슬 없이 그냥 하는 게 백의종군 한다고 그러죠. 백의종군 하다가 주님 앞에 데려가심을 받은 영적 충신들이다. 네,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답변한 건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교권을 누리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들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속임과 실수로 착취의 대상을 삼았던 백성들에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 자신들이 거짓말로 자신들은 랍비학교 졸업했으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이라고 이러고 억지 쓴 것이 들통난다 이거예요. 까발려지 버리면 큰일 나잖아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들통나버리면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목사라고 하면은 툭하면 여러분 평신도고 우리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말 함부로 막 따지고 성경 가지고 따지지 마. 성경 너무 많이 읽으면 이단에 빠져 이러고 앉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성경 많이 읽으면 안 된다고 앉았으면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가 운행들 만들어가지고 소경들 만들어가지고 자기 종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들통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뱀들하고 싸우는 게 이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없지만, 목사라는 호칭 없다고 하다가 어떤 목사가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보자고, 거기가 그게 목사냐고, 여기 목사라고 돼 있잖냐고. 아니 글쎄 그게 원어예요. 목사라고. 그게 목사냐고. 양식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고 있어. 아니 다른 구절에는 다 똑같은 그 포이메노스라는 단어를 목자라고 다 일관되게 번역을 해놓고 그 한 절만 싹 바꿔서 목사라고 해놓고서 목사가 있다고 이러고 주장을 하면 그게 말이 맞냐 이거예요. 얼마나 거짓부렁을 하는 자들이요. 성경을 그렇게 멋대로 바꿔놓고 나서 지멋대로 바꿔놔서 무슨 목사라는 것이 큰 무슨 벼슬이 나온 것처럼 이러고 주장하면 진리를 아는 사람 같아서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감추고 거짓부렁을 자꾸 거기서 속여나가고자 한다 이거예요. 응? 에베소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거짓부렁했다니까 내 진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기 목사라는 이 단어는 안 찾으셨어요? 에베소 4장 11절이에요. 오늘날 세상 쪽에 목사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내가 증거를 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라틴어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이나 회복력 번역이나 또는 킹제임스 번역을 참조해서 번역한 새번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목자라고 그대로 정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개신교 이 기독교계의 번역에서만 목사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다른 모든 데서는 전부 목자라고 돼 있어요. 그 포이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목자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지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한 절만 살짝 바꾼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목사가 있다고 이러고 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러면은 그 앞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뭐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0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2절 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라고 돼 있죠? 거기. 포이메노스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목자예요? 목사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목사라 그랬다면 얼마나 웃겨요?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목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힐난하고 책망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 계시록 맨 앞, 계시록 넘어가는 다리가 된 유다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기도 목사라고 바꾸라고 난 그래요. 유다서 1장 12절 봅니다. 그들은 기타 한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들은 누구냐면 발람의 길에 행하는 몰려가는 자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는데 거기를 목사라고 한번 바꿔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기를 목사라고 한번 그러면 똑같은 단어니까 다 똑같이 일관되게 목사로 번역을 해라 이거요. 하려면 모든 단어를 다 모든 구절마다 목자라는 구절이 나온 데를 목사라고 우기려면 다 목사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놔두고 왜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라고 살짝 바꿔놓고서는 목사증 있다고 엉뚱한 소리 했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백성들한테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서 속이려고 그런다. 이 개역 개정 성경 나오기 전에 새번역 성경이라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을 일단 했어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정식으로 그냥 목자라고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절을 안 바꾼다 해가지고 그 성경을 사용하지 말자 목사들이 떼제비를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바람에 그 성경을 다 폐기해버린 거예요. 수백만 권을 인쇄한 것을 사용을 못하고 만 거예요. 그 목사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이걸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엉터리 나쁜 아저씨들이죠. 나쁜 아저씨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서 오시면 안 돼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목자라는 말은 원문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포이메노스라고 한다고 했어요. 포이메노스. 네. 포이맨이라는 건 이제 단수고 포이메노스는 복수예요.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그 관사를 붙여가지고 목자장이라고 해요. 그 목자, 한 목자 이렇게 관사가 붙으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장이에요. 나머지는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S가 붙으면 헬라어에 S가 붙으면 영어에서 끝에 S가 붙으면 복수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연한 성경을 멋대로 그렇게 슬쩍슬쩍 어디를 바꿔가지고 주인 멋대로 주장을 하려고 이런 태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속아주면 안 되는 거다. 진실은 진실대로 다 밝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복뱀 새끼들은 마치 사울이 가말리엘 신학을 이수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위임받은 것과 같이 사람끼리 주고받은 증서를 근거로 자신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어리석고 순진한 신자들을 위해 군림하는 도구로 사용하며 헌금을 받아 부와 세상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르셨는데 독사 새끼들의 이런 대답은 그들끼리 수구한 후에 내려진 결정이었고 주님은 이미 그들이 속내를 알고 계셨으므로 즉시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즉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모여든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고 응대하신 것은 너희가 백성들을 속여온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역공을 하는 말씀인 것이다. 백성들을 속였다는 걸 본인들은 양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진실을 말하기가.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결론이 이랬는데 예수님은 이 대답은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엄중한 선언이기도 하며 이후로는 주님이 유대교의 교권을 누리던 자들을 아예 메시아의 천국에서 제외하셨으므로 그들을 구원하여 함께 천국에 참여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마지막 선언인 것이다.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와 이제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는. 그리고 복뱀들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최후로 마태복음 23장 32절로 39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최종 결정을 선고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